또 우리가 초대 교회에 이제 큰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신학적인 문제, 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함께 이제 교회 생활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했는지를 보면서 이제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요, 기뻐하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만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에서 건너온 지도자들이 와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자 어린 신자였던, 초신자였던 이방인 신자들은요,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했던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보낸 정식 선지자들, 정식 교사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라 권위를 준 적도 없고요, 보낸 적도 없어요. 속된 말로 하면, 시쳇말로 하면 야매들이에요. 가짜예요. 문제를 다룰 때 그러면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 공의회 교회의 사도들은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가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들 편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재는 개편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거 나와 한편이고 또 같은 혈통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편을 들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단호합니다. 또한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 이방인들에게도요, 적절한 삶의 윤리를 권면하죠.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격렬한 논쟁과 함께 또 그런 토론을 해요. 그런데 그 격정적인 토론 속에 균형감, 밸런스를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나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공의의 결정에 의해서 내려진 이 모든 권위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순복하죠.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요구했던 이런 삶의 윤리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함께 순종합니다. 수용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요. 바울과 실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자들과 함께 동행하죠.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목을 빼고 기다렸겠죠. 그들이 받았던 이 구원의 기쁨과 함께 혼란이 찾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시대에는 통신이 발달해서 그 즉각 전화를 받든지 메시지를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딱 가지고 와서 편지를 딱 펼치고 이제 그들 앞에서 읽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먼저 첫 번째 보니까 30절 31절,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딱 전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어요. 자, 그들이 작별하고 이제 편지를 전하고 그 위로한 말을 듣자 기뻐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 유다와 실라도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도자 역할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편지를 읽자 그들에게 뭘 줘요? 위로를 줘요. 위로를 주는 자가 뭐예요? 지도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리하고 정지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의 지도자 역할이고 신령적 총찰이라고 생각하지만, 딱 보시면 이 진리를 가지고 뭘 해요? 위로를 해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합니까? 권면을 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도자의 입술에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느냐, 부정적인 입술 속에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느냐, 또한 사람을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느냐, 그 결정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마치 온 산을 태우듯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요, 매우 지혜롭게 대처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폭포수처럼 요란했죠. 그리고 끓는 물처럼 들끓었던 그 많은 그런 논쟁들이 심각했지만, 교회 위기가 다가왔지만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가진 이 지도자들이 잘 결정했고요. 그 결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잘 위로하고 전달하고 어떤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갑니다. 너무나 멋지죠. 그런데 이런 행복한 결론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34절에 갈호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러 그것을 감추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걸 말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보시면 이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나바도요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냐? 자, 보니까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은 얻는다. 이 공의의 결정, 이게 이제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말과 삶에 일치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게바, 즉 베드로의 실수가 뭐였냐면, 후배 바울에게 무언가 세게 책망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 보면 이래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는데요, 뭐냐?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나 봐요. 자,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즐겁게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할례자들이 와서 또 비판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 베드로가요 그 자리를 떠나 도망을 가버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까지요? 보니까 바나바까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그래요. 와, 우리들이 볼 때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대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공의의 결정을 했던 주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히 범접하기도 힘든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믿음의 많은 결과물들과 또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돋보이는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누구나 칭찬하는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고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이 젖어 있던 이 전통과 문화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이죠. 새로운 영적인 진리를 접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새로운 이 내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세계로, 한 스테이지로, 한 무대로 나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순식간에 그들은 옛날의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의 그 믿는 모습으로 그들은 돌아가죠.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격하고 또한 질타합니다. 그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실수, 바나바가 또 거기에 유혹되는 모습, 거기에 또 바울이 선배인, 믿음의 사도인 그 선배에게 격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 결코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바나바도 바울도 지금 실수를 해요. 우리는 이 위대한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실수와 허물과 약점을 보면서 뭐래요? 위로를 받죠. 무결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런 실수와 허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바나바도 여러분 유혹을 받고 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갈라디아서 2장의 그런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쏙 끼워 넣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안에 쏙 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해 보이는 실수와 허물과 약점투성이인 연약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 아웃이야? 너 끝이야? 너 이제 끝?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성인이 아니죠.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장점과 약점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우리 서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사역으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와 다양한 성품과 인격과 이 모습들을 써서 우리가 한 몸 되게 하며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퍼즐을 맞추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일에 초청해 주시는 것,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남다른 은사를 가졌고 실력을 가졌고 또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실수와 허물투성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당하시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힘과 권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 그리고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에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투성이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초청하시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직분을 가지고 직무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와, 그분들이 나타나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설교와 변증에 뛰어났죠.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온화한 인격을 가진 소유자죠. 여러분, 누가 이 바울을 역사의 전면에 데리고 왔습니까? 바나바죠. 그런 유대계 개종을 이제 한 이 바울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엊그제까지 자기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와 함께 사도로 사역을 하겠다고? 안 돼, 너! 그래서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요. 낙심하죠. 청운의 꿈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 사람, 풀이 죽어있는 한 청년, 동네 사람들이 에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좋은 대학 다닌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잘 나간다고 그러더니, 와, 그렇게 정치로 한 몫을 한다고 그러더니 실패자로 지금 여기 와 있네. 루전의 실업자야, 백수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의기소침해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로 청빙해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가 예루살렘 안에 그런 히브리적 문화와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말, 이방인의 언어도 아주 능수능란했거든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와 좀 도와주시오. 동역자로 함께 동등한 위치에 담임 목사로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에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함께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고요, 끈끈한 신뢰 속에 그들은요 함께 이 사역을 했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아침 일찍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 어떤 사역을 할지 또 논하기도 했겠죠. 함께 밥도 먹고 선교적인 전략도 짜고 함께 그런 위기에 대처도 하기도 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다니며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열정이 식어지기 전에 자,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곳에 다시 한번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도록 합시다. 2차 전도 여행을 건의를 해요. 자,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바나바에게 권하죠. 바뀌었어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교회가 잘 서고 있는지,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그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이 잘 살고 있는지, 믿음이 견고한지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권면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사의 마음이고 영적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이 비자 때문에 잠시 귀국하는 선교사님들 또는 잠시 안식년, 안식월을 얻어서 오시는 분들 보면 언제나 그 마음이 선교주에 계속 가 있어요. 선교사가 건물을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이런 출중한 일들을 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선교사겠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향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설교자의 기준이고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렇게 협력을 잘하고 끈끈한 관계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세 번째 얻는 교훈이 뭐냐면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도요 갈등하고 헤어져요. 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 가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그래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수리와 길리안을 떠나 다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마가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을 수종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 복음의 열정에 따라 이 선교에 대한 환상과 낭만을 가지고 함께 출발했죠. 그런데 잠자리가 불편해요. 먹을 것도 시원찮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영을 받기는커녕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죠. 그리고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당하고, 그리고 도적을 만나고, 또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 그 선교 현장 가운데 함께 다 하지 못하고 밤빌리아에서 도정하차해서 집으로 와버립니다. 바나바는 어때요? 야, 우리 다시 한번 젊은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돼요. 이렇게 선교를 하다간 우리 모두가 다 의욕을 잃고 동기를 잃어서 이 선교는 망하게 됩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얼마나 이 선교의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로 심히 다투며 헤어지기까지 지금 이 위대한 사도들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봐요. 그래요. 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 이게 사탄의 공격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관점의 차이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관점, 해석,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 여러분 같은 사안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웠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래요. 문화와 견해,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헤어질 수 있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을 중요시 여겼고, 바울은 일 중심, 선교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둘은 틀린 게 아니라 둘 다 다르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문제가 아닐 때 우리는 너무 빨리 속단해서는 안 돼요. 너무 쉽게 누가 틀리고 누가 옳으냐 이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여러분 공의의 결정을 통해서 잘 결정했지만 또 이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마가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너무 빨리 속단해버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목표가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방법이 틀린 거죠. 상대의 취향, 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체질,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 여러분 이걸 서로 비판하고 이걸 서로 절대화시켰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 이런 기본 전제가 있으면 물로 칼을 베는 것처럼,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다시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자꾸 이걸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요 부추겨요. 마귀가 등 뒤에서 그 힘을 막 실어줘요. 여러분 이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이 사탄의 공격과 틈을 우리는 그 기회를 열어주는가? 아니면 문화적 관점과 또 이런 은사와 다양한 어떤 우리의 생각들의 또는 중요성에 어떤 차이를 두고 말미암아 생긴 그런 견해인가? 여러분 이걸 잘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와 자질이에요. 우리 너무 빨리 속단해서는 안 돼요. 너무 빨리 규정 지어서는 안 돼요.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두 사도의 헤어짐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일을 하세요. 이걸로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가 아니라
또 새로운 스테이지, 새로운 무대가 열려요. 하나님은 은사와 생각이 서로 다른 두 사도가 헤어짐을 통해서 나름대로 바울도 바나바도 깊게 고민하고 생각했겠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왜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가서 다시 그를 처음부터 회복시켜서 이제 이 사역과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죠. 참 바나바는 따뜻해요. 참 온화하고 그 인격과 성품이 너무너무 넓어요. 바울은 정반대로 가죠. 유다와 실라 중에 실라를 데리고요, 함께 이제 이 사역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고 하고 달려갑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 헤어질 때 어때요? 얼굴을 붉히고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이 모든 것들, 내가 한 일이 모든 것이 옳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쉽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후에 다시 만나요.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다 뭐예요?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이걸 두 사도도 나중엔 깨닫죠. 그래요.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그 노년에 마가를 기억하며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만나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하는 것보다 어떻게 헤어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혼 세미나는 있지만 이혼 세미나는 없잖아요. TV에 보니까 이혼할 결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던데요, 우리가 헤어지는 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암 환자들이 말기암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아름답게 헤어지는 그런 이것 하나가 사역이 있듯이, 여러분, 서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거나 대화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의 잘못이죠. 여러분, 헤어질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잘 해야 됩니다. 서로 물고 뜯다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교역자들이요, 이 9월달 9월 초가 되면 함께 이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할지 또 다른 사역의 경험을 위해서 다른 교회로 이 일을 옮길지 9월달에 이미 결정을 합니다. 왜냐? 갑작스럽게 통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원인 때문에 선택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가지 않고 서로가요, 아름답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하고 또 자신은 자신대로 임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럼 지나간 우리 교회 사역자들, 다는 아니지만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아직도 안부를 전하고 연락을 주고 함께 같이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만남과 그리고 헤어짐 속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 속에 서로의 관점과 문화, 고향, 성향, 그런 취미, 좋아하는 것들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과 헤어짐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아파할 때, 균열이 생길 때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몇만 배, 몇 억만 배의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이 만나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에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앙금과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배려를 하고 또 배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그 기도 열심히 하는, 말씀을 충만히 가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요,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기쁨을 가지도록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들의 균형됨, 야, 너 내 편이지, 그래 내가 너 잘 봐줄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균형 있게 이 일들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다 실수와 허물투성인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여러분, 목회자에게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무슨 날개가 없는 천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흠없는 연약한 인간조차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즙을 발라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일과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바른 교회의 모습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판도 하고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타락했으니 난 떠나는 게 좋아, 쉬운 일이죠. 교회가 타락했으니 나는 아예 자포자기하고 입 닫고 그냥 나는 살아갈래, 이게 그럼 파묻혀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아예 외면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요, 권면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다시 또 새로운 무대로,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력하고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 교회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 수 있겠지만 안타까워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이 아끼는 것,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압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 앞으로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유익은, 이 교회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유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돌이켜보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만남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헤어짐이 있습니다. 제가 섬겨왔던, 또 제가 떠나왔던 이 모든 교회가 다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고, 저에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 없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그런 사역이기를 원해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다룰 수 있는, 한 영혼을 만질 수 있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너무 또 그들의 영혼의 귀함을 알기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이 아픔이 없도록 힘쓸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멋지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만남과 그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